한 1, 2주 전에 정말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에 보고 아마 거의 처음 본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그 역사물로 인기 있게 다루고 있는 그 한산이라는 영화 있죠. 물론 그 영화 내용을 다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고 그 한산에 소개하지 않는 내용을 조금 소개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한산도 대첩은 견내랑지 해전이라고 불리웠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임진왜란의 3대 전투 중에 하나예요. 3대 임진왜란의 3대 전투라고 하면, 대첩이라고 하면 행주대첩, 진주대첩, 그리고 한산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 한민족 역사 통틀어서 3대 대첩에도 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에서 강했던 것 같아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그리고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리고 오늘 한산대첩, 한산도 대첩, 이렇게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항상 수적으로 왜군의 열세에 있었어요. 그래서 울돌목에서 할 때도 그렇고,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왜 이순신 장군은 패가 없었을까요? 저는 대단한 지혜를 배웁니다. 그분에게서. 많은 사람이 그렇겠지만 그는 패가 없어요. 힘이 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열세였기 때문에 패가 없어요. 그는 지는 전쟁은 시작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싸울 장소를 정해놓고, 그리고 싸우는 그 전략을 정해놓고 기다립니다. 성급하게 좀 이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될 것 같은데 하는 조급함으로 미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는 항상 싸울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 적을 끌어내든지 유인하든지 기다리든지 하는 방법으로 전쟁에 백전백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지략과 전략에 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그의 실패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순신 장군은 무관이 아니에요. 21살까지 과거 시험을 계속 보다가 떨어진 거예요. 21살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21살에 대학 가도 재수하고 삼수하고 가면 늦는다고 하는데, 당시에 21살까지 문과에 계속 떨어지다가, 알죠,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 책에 보면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뭐 활쏘기를 했더라, 뭐 그런 것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과에 계속 떨어졌으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이 손자병법이나 이런 병법에 아주 많은 조예와 지략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무관의 용맹만 가진 것이 아니라 문관의 지략을 가지고 무관이 된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대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반의 용맹만 가진 무관들보다도 더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중요한 전투에서 아마 다 안 보셔서 책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견내량이라고 하는 이 좁은 협곡, 어떤 그런 이 작은 통로거든요. 이 울돌목하고 비슷해요.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근데 이 거제도 저 북쪽으로, 육지 쪽으로 지금 적장이, 야키자카 이 함대가 숨어 있고, 반대편 견내랑 반대쪽에 이 큰바다 쪽에 남쪽으로 이순신의 군대가 있을 때, 아주 무리해 가지고 원균은 계속 쳐들어가자고 하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유인 작전을 써 가지고 큰 바다, 한산도 앞바다까지 끌어내는 것이 이순신의 작전이에요. 그러면 그가 왜 무리해서, 더 유리한 것은 견내량을 바로 지나자마자 그 목에서 해야 하는데 왜 큰 바다까지 끌어냈는가? 참 이순신 장관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는데, 만약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전쟁이 나면, 만약에 적군이 도망갈 때 다시 육지로 도망가 가지고 우리나라 민초들을 유린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본대에 합류해 가지고 다시 적병으로 참가해 온다면 그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큰 승리, 거의 전멸을 시킬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바다로 끌어내야 돼. 그리고 큰 바다에서 만약에 배가 적함이 침몰돼 가지고 근처는 무인도밖에 없는 곳이에요. 무인도로 올라가면 쫓아가지 않아도 거기서 굶어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하시고 이 한산 대첩을 준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승리를 하죠. 알다시피 이 견난지를 따라서 일자로 쭉 내려오는 그 왜군을 우리나라 거북선과 그리고 판옥선으로 그 하객진을 만들어 가지고 함포를 쏘아 가지고 승리를 이루는데, 적장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적장이 200여 명의 그 폐잔병과 함께 인근의 큰 무인도로 도망갑니다. 그 섬이 한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인도로 도망가 가지고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나요. 이제 원균을 중심으로 이제 그 섬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할복 자살하는 외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진맥진해 가지고 이 바닷가에서 쓰러져 있는 그 외병들을 보고 조선 어부들이 목을 베다가 이순신 장군한테 바치기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그냥 단수 그 전투신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원균이 철수를 해버려요. 섬을 에워싸고 있다가. 그래서 원균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원균이다. 그때 야밤에 이 나무 조각을 모아가지고 뗏목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의 수장은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라면, 적장은 누구냐면 와키자카라는 적장입니다. 와키자카. 이 와키자카가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일본까지 도망을 가요. 문제는 여기서 한번 1차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맞췄어요. 여러분, 한산도 대첩의 승자는 누군가요?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죠? 그럼 패자는 누구예요? 패자는 와키자카, 외장이죠. 외장. 와키자카죠. 자,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진왜란이 낳은 전쟁의 승자는 이순신 말고 한 사람을 저는 오늘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전투와 전쟁은 다르다. 아마 이 남성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할 텐데, 이 여성분들은 왜 전투와 전쟁이 다르냐, 같은 싸움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국 전쟁이라고 합니까? 한국 전투라고 합니까? 6.25 전쟁이라고 합니까? 6.25 전투라고 합니까? 네, 그건 전면전은 다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6.25 전쟁 안에 일어난 작은 전투들, 무슨 전투, 낙동강 전투, 무슨 전투, 무등산 전투, 막 이런 건 전부 다 전투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전투에는 99번 패해도 한 번 이겨서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한산도 대첩에서 승자는 누가 봐도 이순신, 패자는 와키자카 및 외병들이지만, 오늘 임진왜란의 승자 한 사람을 제가 더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방금 소개한 와키자카입니다. 이 와키자카가 한산도 대첩에서 대패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일본으로 도망가요. 근데 일본에 들어가 가지고 너무너무 서럽고 억울한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수치와 그 공포, 이순신에 대한 그 공포. 그래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겪었던 일을 포장해서, 과장해서, 미화해서 쓴 것이 아니라 처절한 자기의 패전의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거기에 누가 나오겠어요? 이순신이 나오겠죠. 그가 그 일기를 쓴. 그리고 그날 열흘 넘게 미역만 먹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바닷가에 미역 훔쳐와가지고 주워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먹고, 이것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솔잎과 미역만 먹으며 보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매년 며칠이냐면요, 양력 8월 14일이에요. 음력으로는 며칠이냐면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음력으로는 7월 8일이고 양력으로는 8월 14일이니까 우리나라 광복절하고 비슷하네요. 그날만 되면 와키 작가는 미역만 먹는 날로 정합니다. 미역을 먹는 날. 그날을 잊지 않겠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죠.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모든 자손들을 다 그날 불러 모아요. 명절날 모이듯이. 그날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날은 그 집안이 다 무엇을 먹는 날이에요? 미역을 먹는 날이에요. 와키자카 집안과 후손들은 미역을 먹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그날을 잊지 말자. 그 수치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너무 독하기만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나요? 제가 왜 그 사람을 승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왁기 작가가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수치스러워. 근데 이순신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왁기 작가가 전쟁에서는 무조건 선봉, 겁없이 달려가 막 돌진만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항상 돌격 앞으로 앞장서고 맨 선봉에 서고 공도 제일 먼저 세워야 되고 제일 많이 세워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막 앞질러 가는 사람인데 이 처절한 패배를 통해서 그가 엄청난 교훈을 배웁니다. 아, 무조건 앞에 간다고 쫓아간다고 용감하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면서 그가 앞으로 하는 모든 전쟁에서 조심함을 배웁니다. 기다림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은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에도 막부 시대가 되는데 막부라는 게 이제 사무라이 정권들이거든요. 이게 동서로 나누어 가지고 전쟁을 벌입니다. 동군에 속할 것인가 서군에 속할 것인가 막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왁기 작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포지션 스탠스를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합니다. 이쪽에 서면 그래서 아예 가문이 다 멸족되는 거예요. 그때는 잘못 이 줄을 서면. 근데 그는 애매한 또는 전략적인 중립적인 포지션을 척하면서도 이쪽한테도 인정받고 저쪽한테도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쟁 한 번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후로도 많은 사무라이들이 왁기 작가와 그의 후손들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도 막부가 끝나고 여러분 메이지 유신 이후 현재까지 그 가문은 명맥이 유지되는 가문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도 나왔어요. 지금도 왁기 작가의 후손들은 8월 14일 음력 7월 9일이 되면 다 모여. 뭐래요? 역사를 기억해요. 그 패전의 역사를 패전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꼭 뭐가 같냐면 유태인들이 6월절에 모여가지고 출애굽할 때 먹었던 여러분 누룩 없는 딱딱한 빵,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왁기 작가 야수하루가 기록했다고 하는 글인데 여기 이런 기억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자는 이순신이고 내가 가장 원망하는 이도 이순신이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자도 이순신이다. 이 순간 가장 차를 마시고 싶으며 노년을 함께 하고 싶은 자 또한 이순신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별의별 많은 감정들이 다 들어있는 게 알겠죠? 자기를 지게 하고 패하게 했으니 지독하게 미흡지만 반면에 너무 흠모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진 장수로서 한 인간으로서 흠모하고 있는 이 마음 모르겠어요. 여성분들도 같은 좀 마음이 있나요? 난 남성으로서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한산도 대첩의 승자는 이순신이고 패자는 왁기 작가인 것은 아마 부인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임진왜란이 낳은 두 승자 왁기 작가를 과연 패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또한 승자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대사도 두 사람이 큰 싸움을 벌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 중에 누가 승자인가라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두 사도. 살짝 컨닝 해보세요. 컨닝도 조금 지혜로워야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울,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요. 정말 대사도죠. 사도 중에 대사도 아닙니까? 이 둘이 싸운 적이 없어 성경에. 근데 크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될 정도면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알겠죠? 결별했다고 성경에. 그래서 성경 한번 보여주십시오. 15장 37절 이하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13장, 사도행전 13장에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돼서 원팀이 되어서 떠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팔레스틴 북쪽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을 순회하다가 돌아와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5장이지만 시간은 몇 년이 흘렀어요. 갑자기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번뜩이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세웠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보살피기 위한 계획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리고 2차 선교 계획을 계획하는 거예요. 자, 1차 선교 계획, 2차 선교 계획은 뭐냐면 원래 바울의 계획은요. 1차 선교했던 그 지역을 다시 순회하면서 교회와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돌보고 그리고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 계획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계획이잖아요. 좋은 선교 계획. 그래서 2차 선교 계획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전히 바나바와 바울은 같은 원팀이 되어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 한두 시간 하루 이틀 여행이 아니에요. 몇 년에 걸친 여행이 때 이민 수준의 그 준비를 해서 가야 돼요. 먹을 양식, 식량, 기도 후원팀, 그 다음에 선교 물질 후원팀,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해야 되니까 기술자들, 그리고 자기 선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단임 목사에 해당된다면, 그리고 수행원들 같은 부목사, 전도사, 집사 이런 팀을 꾸려가지고 선교팀을 꾸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냐? 왜 다툼이 시작됐느냐? 누구예요? 아까 여러분 읽어봤죠? 이 싸움의 불씨가 누구예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를 바나바가 마가도 갑시다.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는 젊은 사람이에요. 참고로 이야기하면 마가 어디서 들어봤어요? 일단은 마가 복음에서 들어봤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서 무슨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안에 몇 명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모일 정도 큰 손님 영접실이 있는 집이에요. 그럼 부잣집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120명 들어갈 정도면 부잣집이죠. 당시에 얼마나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이 믿음의 대사도들과 같이 보내놓으면 뭔가 사람 좀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딸려 보냈는데 1차 선교여행 때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고 수백 킬로를 여행해서 갔다가 버가라는 곳에서 갑자기 마가, 이 고생 안 하고 자란 이 청년 마가가 도망가 버립니다. 나는 못 가. 그래서 그가 왜 도망갔는지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때 첫 번째, 여러분 원래 바나바가 선교팀의 리더였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바울은 그 외의 동력자였어. 근데 선교지에서 이 몇 번의 사건, 막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면서 바울의 이 야성적인 그 면모가 부각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많이 그쪽으로 옮겨갔던 것 같아요. 바울 쪽으로. 그러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바나바가 바울의 삼촌이고.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저 바울이 보니까 우리 삼촌을 이겨먹으려고 하네. 배신을 하는 것 같아. 약속했을 수도 있겠다. 다 추측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말이 없어요. 두 번째, 풍토병에 걸렸을 것 같다라고 하나 또 굉장히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말라리아 하나, 풍토병. 그래서 죽을 만큼 열병에 시달리고 의사가 어디 있어요? 가서 죽으려다가 살아나고 해골처럼 돼가지고 나는 도저히 이 선교 여행 못 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고생길이 훤한데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한 명이 배신하고 떠나버리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죠, 여러분? 한 명이 떠나버리면 그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려버려요. 그 선교팀이. 그리고 마음이 약해져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다 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다 들어요. 그때 이겨내고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지금 돌아와서 2차를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다시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마가도 갑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조카기 때문에 챙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바나바의 성품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바나바는 사도들도 다 포기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바울을 품었던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바울을 기다린 사람 아닌가요? 바울을 성장시키고 키운 사람 아니에요? 진짜 위대한 사람은 저는 바나바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가상의 대사로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보시오, 바울 목사, 젊고 아직 어리지 않소. 기회를 한번 더 줍시다. 한번 데리고 가면 이번에 큰 성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기회를 줍시다. 여러분, 바나바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 바울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바나바 목사, 그게 무슨 말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오. 한 번 무너진 사람은 또 넘어져요. 이번에 한 번 저 사람이 넘어지면, 승민아, 꼭 거기 안 들어가도 돼. 저기 이미 10,000원이니까 자리를 지켜. 예, 예. 아, 말씀을 가운데서 듣고 싶은 마음에. 아시죠,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이 바울은요, 한 번 정확한 사람이에요. 아닌 것은 아닌 사람. 여러분 맞죠? 한 번 넘어진 사람이 또 넘어지고,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또 배신한 말도 틀려요, 맞아요. 이번에 무슨 여자 연예인들이 씨름을 하더라고요. 이만기 전 장사가, 감독이 그 말하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제 씨름 기술을 배우기 전에 여자 연예인들끼리 씨름을 하는데 3판이 양승이잖아요. 원래 씨름이. 한 사람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니까 이쪽에 다른 감독이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것을 기대한다 했더니 이만기 감독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한 번 이긴 사람이 또 이깁니다. 근데 진짜 한 번 이긴 사람이 또 이기더라고. 아직 기술을 배우기 전이니까. 한 번 이긴 사람이 또, 거기도 누가 먹어요? 먹어본 놈이 먹는다니까요. 바울 말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 배신했으니 나는 못됐고, 나는 그때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나는 마가하고는 같이 못 가겠습니다 하면 싸우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닌 것 같아. 재판 싸운 거 보니까 제가 조금 더 각색을 하겠습니다. 바나바 목사가 아킬레스건을 건든 거예요. 바울 목사, 그럴 줄 몰랐네.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주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길을 배신해서 할 때, 아무도, 베드로부터 아무도, 다른 사도들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 내가 당신을 기다렸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받아줬기 때문에 당신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젊은 애한테 저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도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2판 4판 우리 헤어지자 해가지고 따로따로 갔는데, 여러분 아직은 보니까 바나바 목사님한테 힘이 더 있어요. 바나바 목사님은 원래 루트로 갑니다. 근데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바울 목사님은 반대로 가버려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같이 가기 싫어 하면서 배 타고 이쪽으로 가버려. 이렇게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두 사도의 싸움에는 누가 승자처럼 보여요? 자, 내 생각에는 바나바가 맞다. 손 내려주세요. 그래도 바울이 맞다. 이 일을 하려면 그 작은 일도 아니고 그 큰 일을 하려면 바울처럼 해야 된다. 바울. 손 내려주세요. 답이 없네. 자, 봅시다. 누가 승자인가? 지금은 안 보여요. 이 뒤를 봐야 돼. 누가 승자인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이방인 실라를 데리고, 실로아노라고 나와요.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단부터 바나바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의 제자이기 때문에 바울 중심으로 기록된 거지, 바나바가 잊혀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자, 문제는 바울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옛날 사람들도 만나고 옛날 교회도 돌보고 사역을 다 했어.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까지 왔으니 아시아 지역, 지금 아시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쪽에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이 또 있어요. 옛날 제가
청소년 때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맨날 아시아에 그때 바울이 왔더라면 한국에 복음이 증거됐을 텐데 했는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지금 보니까 뭐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언제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면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예전에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그쪽 아시아가 있었어.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배가 막히고 길이 막히고 사람 연결이 안 되고 계속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선교계획은 누구의 계획으로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계획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계획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안 돼. 날씨가 안 좋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가뭄이 많이 들고 병이 걸리고 풍토병이 막 전염병이 막 감염도 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보내놓고.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2차 선교의 2차 선교의 계획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바울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요, 바울이 아예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계획이 막히자 누구의 계획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있는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마케도니아 사람이라고 성경이 나와요. 마케도니아는 유럽이에요. 유럽인인 거예요. 눈도 파랗고 눈 색깔도 파랗고 얼굴도 약간 노르스름하고, 응? 노란 머리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살색도 백인이고 아시아 쪽 중동 사람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사람이 꿈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가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막 도와달라고. 제발 여기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말했을까? 그리고 꿈에서 말은 어떻게 통했을까? 헬라어로 말했을까? 로마어로 말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맞는 말이긴 해요. 다 가능성 있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꿈에서는요 다 알아요. 그냥 여러분, 꿈꿔보면 알죠? 영은 영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꿈은 다 통해. 그래서 그가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는가, 내 계획을 왜 막으셨는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마케도냐로 가기로 순종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비록 바울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결코 말합니다. 저는 바울형 인간이었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돌격대장에 해당돼요.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이 안 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공부든 일이든 관계든 어떤 것이든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게 저예요. 저 바울이에요. 제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았지는, 제가 31살에 결혼했는데 요즘 같으면 빠른 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도 결혼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THM도 졸업반에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전임으로 나가야 되는데 총각은 안 뽑아주잖아요. 잘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THM 거의 졸업반에 제가 저기 결혼을 했다니까요. 왜 결혼을 못 했냐? 뭐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할 상황이 못 됐습니다. 할 상황이 여건이 못 됐어. 집이 없으니까 신부를 데려올 수가 없었어. 교회에서 집 줄 때까지 기다린 거, 전임 나갈 때까지. 네. 안 한다 이런 것도 다 해버리네.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계획대로 다 살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제 계획대로 된 것이 1도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럼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바울이 자기의 계획대로 2차 선교 여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그가 실패한 사람인가요? 그가 이제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답니다. 바울은 거기서
자기가 아무리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싸움하고 거기서 결별하고 거기서 끝났더라면 바울은 패자예요. 근데 왜 제가 뒤를 보자고 했냐면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지. 하나님의 계획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고 유럽 선교, 마케도냐의 선교에 순종해서 자기가 계획에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먼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모세는 나이 40에 민족을 돌볼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할 계획을 세워요. 그게 모세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가 욱하는 젊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정치범이 되고 그래서 망명자가 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그 도망의 기간이 너무 길어. 40년이요. 80살이 돼버렸어요. 그가 자기의 계획대로 뭔가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보려고 했을 때 실패했어요. 그러면 모세는 실패자인가요? 모세 인생은 실패했나요? 근데 그가 그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포기했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시작한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길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힘으로 너의 민족을 구원하고 할 때는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너는 나이 먹고 80이나 되어서 힘이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실패자처럼 보입니까만 긴 모세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실패자는 없습니다. 내 계획 속에서는 실패가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취업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별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 아프고 병들기도 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건 내 계획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실패도 없고 실패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제 전공 이야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학을 해가지고 선교학에서 중요한 주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의미로 나오는 거냐면 지극히 선교 역사를 보며 회개하고 반성하며 나온 용어예요. 선교의 용어예요. 과거에 교회의 선교 시대에 교회가 선교를 한 거예요. 선교의 주체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의 선교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하고 교회가 힘을 갖기 위해서 많은 죄를 저질렀어. 선교 역사 속에서. 그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 같은 거예요. 그것을 반성하는 용어로 나온 거예요. 선교사의 선교.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처음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사의 선교. 목사의 선교, 목사의 목회. 여러분 교회의 선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의 선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선교는, 성도의 선교는, 나의 선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선교는 누구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의 선교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계획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당연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젠가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성경은 계획 세우지 말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다 쏟아내면 막힐 때까지는 쏟아내야죠. 안 그래요? 하나님 뜻이 어딘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힐 때까지, 아닐 때까지, 적어도 내 계획이 실패할 때까지는 다 쏟아내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결과는. 그럼 좌절하지 않아요.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아. 내가 포기했다고, 내가 무너졌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왜? 그때 깨닫거든. 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는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시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력합시다. 내가 한다는 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
저도 그렇게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바울과 바나바가 승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결코 선교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의 개인의 선교였다면 멈췄을 거예요. 바울이 자기 선교라고 생각했으면 홧김에 화가 난다고 멈췄을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선교라고 생각했으면 이 배신자들 하면서 멈췄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적어도 화가 나서 이별과 결별은 했어도 내가 하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믿었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전국적으로 마지막에는 모두 승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이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갔어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길이 막혔을 때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길을 뚫었어요. 막히면 이쪽 길, 또 이쪽이 막히면 저쪽 길, 저쪽이 막히면 다시 이쪽 길 계속 뚫었어요. 왜?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승자라고 부를 만한 사건들을 경험하는데, 제가 이제 이 속도를 뒤로, 성경의 속도, 시간의 속도를 뒤로 막 돌리겠습니다. 자, 성경 하나 보여주십시오. 성경 글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4장 10절 시작. 이제 지금부터 소개할 서신은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진짜 계속 그놈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배신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가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기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요. 가택 연금 중이니까 바울은 집 밖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집 안팎을 오가며 바울을 수종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요. 젊은 청년 마가. 이런 사이가 됐다니까요. 나중에. 두 번째, 다음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지금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는 나에게 요긴한 사람,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다 승자만 있다니까요. 결국 순종하면 다 승자가 되는 거예요. 비록 갈라지고 싸우고 나눠질 수는 있어도 우리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빌레몬서 1장 24절 시작.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마가를 부를 때 점점 품격이 높아지고 있어요. 마가는 나의 동력자입니다. 이제 없으면 안 돼. 이제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시작. 자, 동력자에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아들까지 왔어.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리고 부족한 마가를 품고 강하고 투박한 바울을 기다리며 키워준 바울은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바나바는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여러분, 승자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강단 있고 소신 있는 바울은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승자예요.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끝까지 힘든 어려움을 겪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공동체, 성공 공동체에 동력하며 붙어 있었던 마가는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승자예요? 답은 여러분이 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승자가 됩니다. 사람의 계획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두 승자가 됩니다. 선교의 본질은 선교사의 선교도 목사의 선교도 교회의 선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패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오직 승자만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선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의 선교도 목사의 선교도 교회의 선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꿈과 계획이 하나님의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